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성도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나서 오늘은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표를 다 써서 붙이고, 여러분 참 집에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이름은 이 시간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니까 감사하고,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8장 함께 부르시면서 3월 끝주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초소초소에 함께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3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오늘 3월 끝주일 이 날을 맞이합니다. 이 날이 주님 안에서 보내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결국에 이 땅의 모든 일은 끝이 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종국은 평강이게 싸우니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난의 절기를 지나가고 있사오니 내외적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함께 있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초소초소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평강의 영, 은혜의 영, 구원의 영, 능력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의 주관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궤로에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라매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게네사렛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 이 세 가지 기적 가운데 제자들의 강한 모습,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분투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그 소제목에 보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는데 제자들은 그 무리에서 사투, 힘든 노젓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에 보면 때가 밤 4경쯤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4경은 밤 가운데 제일 깜깜한 밤입니다. 앞이 칠흑 같아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시의 배는 자연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중요한데 이 바람마저 역풍, 거슬려 부는 겁니다. 사방은 깜깜하고 바람은 거스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라는 사명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자들은 그 역풍 속에서 깜깜이 안 보이는 속에서도 성경에 보면 힘들게 노를 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노젓는 모습, 역풍 속에서도 힘들지만 괴로워도 노젓는 모습. 오늘 보면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의 이 모습, 깜깜하고 바람이 거슬리고 환경이 좋지 않은 이곳에서도 비록 괴롭지만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노를 젓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노를 저어야 됩니다. 힘드셔도 살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뭇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뭇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모습,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통로임을 깨닫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힘든 일이나 역풍이나 풍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이제 5장에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마치 불티가 바람의 나름과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불티가 바람에 날르는 거. 바람이 불 때 약한 불은 꺼지지만 불티는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서 그리고 산소와 접촉하면서 불티가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마치 젊은 독수리는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오히려 그 바람을 향하여 쫙 나아가면 그러다 어느 순간 독수리가 날개를 쫙 올리면 그 역풍을 타고 쫙 올라갑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거스르는 바람, 역풍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바람에 쓰러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티가 바람과 같다.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고난 속에 있는 욥의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깜깜한 밤에 거슬리는 바람 속에서도 계속 노석기를 했을 때 그들은 물을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그런 삶에 먹고 사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그들에게 고기도 주지만 심한 경우에는 그들이 바다에 빠지는,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부는 물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물을 밟고 디디고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까요? 언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까요? 언제 믿기를 잘했다. 언제 이 믿음이 워킹, 언제 이 믿음이 작동할까요?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힘들지만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것처럼 그 순간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노젓기를 행할 때에 그때 주님의 은혜가 그 상황을 밟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 주님을 본 건 아니에요. 그는 처음에는 오시는 주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깜깜한 밤에 풍랑이 있는데 거기 사람이 걸어서 오시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거 분명히 어떤 사람 같은 모습이 있으니까 제자들의 기존 관념으로는 크게 유령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는 상황이 아니고 상황에 대한 해석이 문제입니다. 이 풍랑은 제자들에게 어떤 걸 주지 못해요. 다만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풍랑 속에 오시는 주님을 유령으로 오해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게 바로 이 사순절을 지나는 의미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는 주님이 계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만 보시지 마시고 고난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셨다는 그 보시다는 말씀이 에이도란 말인데 그 말씀은 깊이 통찰해서 속까지 보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한 것을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이미 예수님은 바로 그 낮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줬는데 오병이의 기적 현장 속에 그들이 있었는데 그걸 그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보내는 시간 많으시죠?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많으시죠? 이때 여러분들이 그 전에 주님께서 베푸셨던 은혜, 여러분들이 체험하셨던 은혜를
한 번 더 회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눌리지 않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억압되지 않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줍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주님 믿는 사람을 아주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 강한 자의 율법까지 묶어져 가지고 그 속에는 그 누구도 뻗볼 수 없는 강한 이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가, 아니 그 자신이 언제 그로부터 떠나갔을까요? 언제 그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은혜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그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바울이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쓰러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주님입니까? 고난당하시는 주님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는 고난받는, 핍박받는 그리스도가 이 내 속에 있는 이 강한 이 율법주의, 이 자아를 무너뜨렸구나. 그걸 깨닫고 그 뒤에 그는 고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도 내가 기뻐했다고. 왜냐하면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몸에 채워졌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에 보면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있는 어떤 빛보다도 더 광명한, 더 강렬한 빛으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풍랑 속에서 노전이라고 힘들구나.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나니까 괜찮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인류에 덮치고 있는데 WHO 의장이 나와서 여러분,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사람이 있나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텔레비에 나와서 미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류 여러분, 이 트럼프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내니 두려워 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근거이고, 또한 이 믿음을 갖는 성도가 누리는 평안, 샬롬이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분은 어떤 분이기에 나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하셨을까요? 원래 그 나다라는 그 말이 원래 헬라어성이 에이고 에이미로 나옵니다. 그 말은 I am이란 말인데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핫, 아슈엘, 에핫 그런 말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 나는 나다, 내니란 말이 그 영어 성경이 뭐 I am the one who always is, 늘 현재입니다. always is, 현재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보면 아까 낮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주님이 아니고 내일 날이 밝으면 갈릴리에 가셔서 게네사렛 동네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 아니고 이 시간 너에게 다가와주는, 너와 함께하는 바로 그런 나라고, 그런 나라고. 그래서 주님은 이 자신의 그 모습을 나타냈을 때 주님의 정체성 앞에서 제자들은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주님의 그 한 말씀, 나야, 괜찮아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순간 깨닫고, 아까 낮에 기적 베푸셨던 주님이 아니고 장차 날이 밝으면 병자를 고치는 주님이 아니고 이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니 풍랑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깨닫았을 때 제자들은 너무 기뻤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일한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나고 좋았는지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만을 주시면 저도 한번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래 와라. 바로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벳세다 광야 기적도 아니고 게네사렛 동네 병자 치유 기적도 아니고 그 고난의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봤을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그런 큰 기적을 실제 처음 하게 된 겁니다.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면 이 같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배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은 오늘 성경 뒤에 보면 그들이 가려던 곳에 이미 갔다고. 뭘까요? 그들이 더 이상 노젓지 않아도, 이제 힘들게 노젓지 않아도 그 주님이 배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심령마다 살아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풍랑이 일고 바람이 거슬리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괴롭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괴로워도 계속 노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 오시는 주님이고 도와주시는 분인데 제자들은 해치는 유령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깨달아 주시고 눈이 밝아지셔서 나라, 나다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을 만나 그 주님 여러분 기쁘게 영접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의 삶이 또 여러분의 모든 주변 환경들이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초소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런 역사와 평강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괴로워도 포기하지 않고 노졌던 제자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들 배에 오르셔서 주님 계신 배 이제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달한 것처럼 이 혼란한 시기에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공동체 위에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우리 함께 하시면서 예비하신 예물 있으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이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를 지키며 있는 곳에서 예배로 은혜 시간 갖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증표로 또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의 그 믿음과 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작은 거지만 주님께 봉헌했나이다. 주님 드려지는 예물 속에 있는 저들의 마음과 믿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 그 믿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어려운 시기 하나님 일자리를 잃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제 일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00만이 넘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 다시 그들이 익숙했던 그 일터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건강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연약한 자를 돕는 이제 의료진들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희생의 마음으로 병자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제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국민들의 삶이
편안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시는 아버지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심령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 힘든 시기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힘들어하는 주의 몸된 교회도 지켜주시고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 교회들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시대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케 하심이 풍랑 속에 포기하지 않고 괴롭지만 노젓는 가운데 우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 그들의 삶의 기쁨과 충만함이 임했던 제자들처럼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또다시 평강의 삶을 누리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